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70제자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어제 공연한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보라색 물결이 이렇게 막 운동장을 감싸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외국인 10만 명 이상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연장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당신들 왜 왔냐 그랬더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있는 거나 다름없다. 안 봐도 그들과 마음이 통한다. 왜냐하면 그 방탄소년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진짜 신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죠? 완전히 그 방탄소년단한테 꽂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방탄소년단 얼굴도 못 보는데 그 공연장 밖에서 보는데도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같은 공기 속에 있다고. 자기들 마음 속에 있다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마음의 진짜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믿을 때 이해되고 믿을 때 체험되고 믿을 때 누려진다. 우리가 보통 국어책이나 과학책 또 다른 책을 보면 이해한 다음에 믿잖아요, 그죠? 인간이 썼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이해가 돼요. 순서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을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저 가짜 아니야?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걸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지 않고 이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도 제 밑에 사람들 이렇게 명령하고 부리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 보통은 와서 안수해 주시고 막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 백부장은 그게 아니라 안 오셔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역사한다.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 말씀이 과연 나랑 상관이 있을까? 저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 저 말씀이 진짜 사실일까? 이런 생각으로 받으면요, 말씀에는 이 영적 원리가 있어가지고 믿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바뀌고 내 컨디션이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질 뿐이지 말씀은 그대로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변함없습니다. 내가 기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한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놓고 내 씨를 지금 죽이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인간 상식으로 이해하려면은 이삭 못 죽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토달지 마. 네가 뭘 알아?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좀 꼰대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워낙 경험이 많고 아이들보다 이제 많이 아니까 토달지 마라. 그냥 어른들 말 들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를 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랑 완전 달라요. 온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이 만물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경륜하신, 좀 어려운 말씀이죠. 섭리란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스토리를 움직이신다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운행하신다. 예.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경륜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또 행사라고 그러죠. 또 생각, 나의 계획, 상처, 연약, 부족함.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뭐 본부 메시지 훈련도 잘 따라가고 있고 은혜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대화해 보면은 그 느껴지지가 않아.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겠죠, 그죠? 저는 속일 수 있는데 저는 속아 드립니다. 저는 속아 드리고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누구도 할까요? 마귀도 알아요. 입맛 또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은요, 그죠? 시편 139편 2절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신다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죠. 자,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결국 감출 수 없습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뭐 감추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문제를 주세요. 또 갈등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위기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어제 류 목사님 핵심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제자 훈련이었대요. 와, 저는 그 말인데 그렇구나. 저걸 어떻게 제자 훈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노예로 가는 게 제자 훈련이랍니다. 포로로 가는 게, 속국으로 가는 게, 유랑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 체험 시키려고요. 문제, 갈등, 위기. 저희 송혜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병이 안 걸렸더라면은 나는 지금도 이 흑암 문화의 종로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왜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으니까 따라가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뭐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그걸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러잖아요. 지금에 감사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드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중심. 저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보라색 물결, 뭐 준비하고, 뭐 차고, 뭐 복장 준비하고, 뭐 응원가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저 뭐 오니까 저 손흥민 원래 잘 안 봤었는데 요즘 워낙 잘해가지고 경기 보니까 그 팬들이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상대방 기를 꺾는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돼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덜렁덜렁 오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응답받은 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그럼요, 우리의 자세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씀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욥기서 22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내 입장, 경험, 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또 제자들 못 고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 자기 입장, 자기 경험,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100세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논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초과학, 초현실, 초논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식의 틀을 깨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뭡니까?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 그죠? 다르잖아요. 기록된 목적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과 생명의 책이다. 그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20번 읽고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성경.
저도 20번 다 못 읽은 것 같은데 어떻게 20번이나 읽고 구원 못 받을까? 왜요? 인간의 이성, 지성, 논리, 합리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안 들어오죠. 당연히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믿음과 이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내 수준에서 말씀 받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받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무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 안 베풀어 주니까 도망갔어요. 더 이상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런 걸로 기적 안 베풀어 주니까 떠나갔습니다. 나한테 이득 안 되니까 떠나가요. 다. 무리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육신 거 뭐 바라고 하나님께 뭐 바라고 내 소원 들어주니까 따라갔던 무리들은 결국 다 떠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확신으로 따라갔던 제자들은 끝까지 붙어 있고 로마 복음화까지 하게 되고 오직 성령 충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응답과 축복으로, 지지난주 말씀이죠. 문제를 응답으로 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 말씀을 응답과 축복으로 받는 참 복음 아는 제자. 그렇구나. 말씀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참 복음 아는 제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영적 문제 해결 받았는데, 마귀 권세에서 해방 받았는데, 그 무속인에서 구원받은 집사님도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대. 구원받았으니까. 선포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여기 그림을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70 현장 그림입니다. 단어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 70 현장 그림을 그리는 참 기도 누리는 제자. 진짜 기도가 뭐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녀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진짜 기도는 70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70 현장을 두고 내가 영적 그림 그리는 그런 기도. 내게 성취된 말씀을 현장에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하는 참 전도 속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내게 간직하고 있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막 금요일날 계속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고, 막상 용기가 안 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전도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죠? 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해로 받았다면은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죠? 요셉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노예로 갔을 때, 누명 썼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면 누명 썼을 때 자기 억울한 거 얘기했겠죠. 하나님 말씀 안 믿었더라면 바로왕 앞에서 그 감옥 빠져나오기 위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꿈 해석해 주는 대신의 조건으로 나를 나오게 해달라. 그럼 총리는 꿈도 못 꿔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도.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요, 선택이 달라.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 보십시오. 모세 역시도 말씀 언약궤 계속 따라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 지난 강단에서 다 현실 보고 무너지는데, 다 현실 보고 이 모세야 왜 우리 출애굽 시켜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냐, 저 가나안 땅 가보니까 완전히 칼도 이따만한 거 들고 있고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 다 죽었다, 저 갈대인들 얼마나 센데 우리 무기도 준비된 것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대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고백. 자, 신약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신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 또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믿는다.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자기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삭개오, 바울, 초대교회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의 특징이 이해가 아닌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간 것이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부산 와서 좀 제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치유사역원에서 한 3년 정도 하면은 거의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김준석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여기가 무슨 치유 프로그램 잘하는 데인 줄 아냐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꿨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고. 치유 사역원이 뭐 사람 고쳐주는 데인 줄 알고. 복음 집중시키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주는 데고, 틀린 틀린 집중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주는 곳이지.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은 뭐가 더 쉽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경험이 강하고, 창세기 3:61 아닙니까? 이게 강한 사람은 결국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인도받다가 결국 이 흑암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사단이 딱 안 되니까요. 내가 육신의 생각하면 흑암이 딱 틈타는 거를. 그 영화 배트맨에 보면은 어떤 되게 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 화재를 입고 상처를 딱 건드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 사람이 딱 결단하는 거야. 아, 나는 악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크루스비는 어때요? 내가 받은 이 상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 그러면서 수많은 언약의 작품을 남겨. 바울도 역시 나에게 있는 상처 연약함을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실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구나. 자, 이 육신의 생각 결국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한다.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요. 우리 어떤 친구가 좀 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냐? 팀장이 너무 부정적이래. 매사에 부정적이고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이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있으니까 나도 부정 에너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래요. 제가 지난주 강단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 부정적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거든요. 그건 뭐 진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뭡니까? 영향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육신의 생각 파멸로 몰아간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그래서 우리가요, 막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는데 막 이 막 환자라도 막 밝은 거 보고 감동받고 이러잖아요. 몸에서 좋은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죠? 내 몸 안에 막 라면,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집어넣는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 안 좋아지고 몸 상태 안 좋아지고 혈관 막히고, 그죠? 근데 내가 자꾸 좋은 음식 먹고 막 디톡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피부가 달라지고 색깔. 저도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집어넣느냐 나한테. 영적 쓰레기 집어넣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걸 집어넣어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나를 말씀에 굴복시킬 때, 이 말씀에 내가 굴복해야 돼요. 여기에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부들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밤새 못 잡았어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양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았죠. 그때 예수님 목수 출신이면서 바다는 우리가 더 잘 알죠. 상식적으로 깊은 데 고기가 왜 나옵니까? 저희가 여기 물길 다 알고 고기 나오는 다 위치 다 아는데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믿음과 확신 아니에요.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세상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이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굴복하고, 우리 지난 말씀처럼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이랑 다르면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내 안에 불신 안 꺾일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불신앙으로 어둠이 가득 차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나에게 만드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뭐요? 어제 10분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그랬죠. 영적 시스템.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이게 없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면 뭐합니까? 다른 환경으로 내가 바꾼다고 해서 거기 또 나를 안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디도 살릴 수 있는, 어떤 현장도 정복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것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모든 걸 초월하게 되죠. 예. 말씀이 담겨질수록 문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보여요. 기도할수록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 돼. 그러면서 전도를 생각할수록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자,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게 옳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왜냐? 애굽을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잘 알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 그 애굽에 그 지금 바로 왕 돼 있는 그 사람 제가 아는데 안 됩니다. 출애굽 불가능입니다. 내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시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일 응답 못 받게 하는 게 사실은 환경도 조건도 사람도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예요.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나를 점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나를 도와주려고 계속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쨌든 막 저 서울 사람 맞춰주려고 막 노력해주고 계신데도 내가 그만치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야 되겠다. 요즘 새벽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제가 더 복음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이 말씀의 역사가 진짜 응답을 이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지는 한 해.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과 연결할 때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요? 제자들이 육신적인 얘기할 거 아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육신적으로 나오잖아요.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성령을 집어넣어라. 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금 성령 집어넣어라.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성령을 집어넣어라. 틀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집어넣어라. 어제 류목사님 뭐라고 해요? 눈, 귀, 입을 막아라 그랬잖아요. 눈, 귀, 입 막고 여리고 6일 동안 돌아왔는데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눈, 귀, 입 막고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차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앞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적용할 때 저도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삼중직 계속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내 저주받은 생각,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했어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불신앙하는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또 내가 미래 걱정하려고 그러면은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요, 매 순간 내 생각 자꾸 틀리게 갈 때마다, 그죠? 적용하는 거예요. 왜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삼중직을 적용해서 내 생각을 자꾸, 예. 그래서 불신앙의 말은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얘기, 렘넌트들한테 절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에게는요, 언약만 전달하세요. 어른들이 수준 안 돼도 언약을 얘기하세요. 어른들이 응답 못 받았어도 믿음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믿음이 성취됩니다. 어른들이 자꾸 불신앙의 틀로 가두지 말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응답 받을 건데, 축복하실 건데. 모든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우리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힌트를 말씀에 다 주셨고 모든 해답을 말씀에 다 주셨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이러면서 전화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야 누구야, 오늘 걔 밥 마시지 않냐, 막 이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말씀에서 저 찾아야지.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살리는 기도 제목 만들어야 돼요. 저도 가끔 열받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딱 답장이 와요. 뭐라냐? 니나 잘해라. 네 자신을 봐라. 네 영적 상태 왜 그렇노? 그 살리는 기도 제목 딱 바꿔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저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기서 나오면서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완전 다 뒤바꿔버리는. 결론입니다. 이해하려는 종교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이해가 안 돼. 류 목사의 말씀 이해가 안 돼. 강단 말씀 이해가 안 돼. 그냥 아멘하고 받아보십시오. 이해 안 돼도. 우리 상식으로는 저게 될까? 아니에요.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초과학, 초상식, 인간의 틀을 다 깨는 인간의 역사와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 그죠?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먼저는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저기 방탄소년단 공연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온 사람들 뭐예요? 흐름 타려고. 흐름 타려고. 예전에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 때 저 타 지역에서 막 부산까지 핵심 참여하러 오는데 예배 다 끝냈는데 종이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막 밟아가지고 떨어지고 막 신발 자국 나 있는 그 종이 한 장 들고 가겠다고 몇 시간 거리를 와가지고. 왜요? 흐름 타려고. 이 예배의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 배제하고 부정적인 생각 배제하고 불신앙 막아버리고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는 누구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점검해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점검하며 내 방식, 내 생각,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속사람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되며 세상 사람의 말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절대 주권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생각 따라가는 자가 아닌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현실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되는 그 믿음 따라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버리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내 수준, 내 모든 예틀을 깨뜨리는 정말로 불신앙의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물,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준을 넘어 237 살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주신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믿으며 내 생각 완전 벗어나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우리 생명빛 70제자 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